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힘들게 땀 흘며 수고한 만큼 그런 일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합당한 보상을 받을 때 사람들은 마음의 뿌듯함을 갖게 됩니다. 합당한 보상, 그 이상의 풍성한 보상을 받을 때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떨까요? 실망하게 됩니다. 내 수고와 희생,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수고한 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 그것이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합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누리며 살기를 모두가 다 원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보상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없어요. 일터가 없다. 또는 신분의 제한에 걸려서 사람들로부터 일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도 그 보상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보상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싶어도 그럴 땅이 없다는 것이에요. 농사할 땅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됩니다.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상을 받을 어떤 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룻의 처지예요. 모압 여인의 처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룻이 결정할 일이 있어요. 결심한 일이 있는데 바로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추수하고 이 추수하는 밭에 떨어진 이삭들이 있는데 그런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조금의 양식을 보상으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삭 줍기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이삭 주스로 나아가는 일, 사실은 이 일도 이 룻에게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밭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에요. 이 밭 주인이 그래 이삭을 주소라 이렇게 허락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룻이 말합니다. 은혜를 입게 되기를 소망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삭 줍기에 나서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밭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따뜻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말씀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어찌 보면 이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명령인가? 룻을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룻이 천대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특별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모압 사람들이 아주 천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도와 살아도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멸시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특별하게 천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추수하는 밭에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룻은 추수하는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 주스러 오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다 살펴봐도 천대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타깝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고 천대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바로 그런 거예요. 룻도 이런 천대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호하는 거예요.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건들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를 보호합니다. 그를 보호하는 이 보아스의 보호를 받고 룻이 고백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행동이 룻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의 보호하는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룻에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곳에 머무르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이 이삭 줍기 위해 나왔지만 이곳이 얼마나 불안한 곳일까요?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예요. 이 소년들이 건드려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녀들과 함께 있는 것만큼 그 룻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함으로 그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소년들로부터 보호하고,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부터 보호받고 은혜 입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보아스가 보호해 줄까요? 왜 보아스가 은혜를 입혀주느냐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은혜 입혀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풍성한 보상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룻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이삭을 뽑아버려서 룻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주어라. 여러분, 원래 이삭 줍기 위해 이곳에 가는 것, 추수하고 떨어진 것 그냥 조금씩 줍는 거예요. 많이 줍는 것도 아니고 풍성하게 줍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진 이삭이 풍성하면 어떤다는 것입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를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아주 풍성하게 얻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추수하면서 이삭 줍는 것, 조금 줍는 것, 그건 사실은 이삭 줍기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삭을 줍는 것만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늘 천대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방해받지 않고 이삭을 줄 수만 있어도 그건 감사한 일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부러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보상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내 합당한 보상, 충분한 보상, 그것을 얻으면 만족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우리가 얻게 되면 어떨까요? 충분한 것 그 이상을 얻게 될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입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더한 것을 얻으면 그것을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룻이 바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은혜 입혀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줄까요? 왜 보호해주고 더 풍성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왜 도와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보호해 주는 건요,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신의 고국을 버리고 떠나서 이곳에 온 그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룻과 희생, 헌신,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룻에게 보호해 주기도 하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 은혜 입혀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보아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이 보아스의 마음 속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룻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지, 좀 보호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아스의 마음 누가 갖게 했을까요? 누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고,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룻 도와주면 되지 왜 이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도와주냔 말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갖게 했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마음 속에 이런 도와줘야 할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우선 12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보아스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보아스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만을 섬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이 룻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진 믿음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곳에 왔다 하는 것을 보아스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사모하면서 고향 땅을 버리고 왔어요. 부모도 떠났습니다. 이 떠나오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핍박과 고난이 있는 땅이에요. 누가 반겨줍니까? 그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압 여인으로 천대받기밖에 더하는 땅입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에요. 결심하고 생명 걸고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룻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겨지지만 이 룻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래, 힘들고 어려운데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 안에 살기 위해 네가 왔다고? 야, 참 마음에 든다. 하나님 그런 마음 안 가지셨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룻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려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 보호해주고 싶고 더 많이 채워주고 싶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눈,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룻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룻을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눈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룻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다고요? 우연히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일, 이 우연히 일어난 일 때문에요, 룻이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로 3장과 4장에 가면요, 룻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연이란 말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미크레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 미크레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이 계획하고 이뤄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없었어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밭에 이삭 주러 가야 되는데, 어느 밭으로 가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느 밭으로 가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 어느 밭으로 가면 날 보호해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잘 대해줄까? 그거 생각하고 알아보고 계획하고 일부러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룻을 그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이, 누가 그곳에 가게 했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보아스의 손을 통해서 룻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영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위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입혀주시는 일들이 사실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될 거야. 그리고는 다 계획하고 무슨 일들을 다 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도록 내가 다 만들어 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영혼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사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 향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은혜의 일들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분명히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은혜 입혀주셨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실 계획 안 세우실까요? 세우십니다. 너희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은혜 입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영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